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3일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수요일 날은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는 그런 예배인데, 오늘 첫 번째 부를 찬양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시편 145장 1절 말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말씀에 관한 찬양인데, 이 송축이라는 것은 찬양한다, 예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예수님에 관한 찬양인데, 이 찬양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관계된 그런 찬양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해볼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서로 찬양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옵니다. 내 삶을 드리네 두 손 들어 주 경배 드릴 때 주님을 느끼네 내 눈보게 하소서 주님 얼굴. 우리 찬양 가사를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느리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를 통하여서 왕 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찬양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수요일마다 요한 1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요한 1서 이번의 주제는 교제의 삶을 위하여라는 주제이고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에 대하여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이단들이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언급하고 있지만 이때 당시 가장 대표적인 이단은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외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흔히 영적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적인 삶에서는 사랑이 없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삶도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단들에 대하여 요한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모든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아웃라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1절부터 3절 오늘 말씀의 앞부분입니다. 그 앞부분도 또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은 거짓 선지자의 출현 때문에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2절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되어 있고 3절은 세상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 앞부분 전체 내용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파트는 4절부터 6절인데 하나님께 속해 있는 우리는 진리의 영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한 구절씩에서 세 부분으로 또 나뉘어졌는데 4절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세상에 있는 자를 이겼다. 5절은 저희는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듣는다. 6절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과 진리의 영을 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파트는 4절부터 6절인데 하나님께 속해 있는 우리는 진리의 영을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의 삶이 더 풍성해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분별력이라고 들어보셨죠? 분별력은 무엇인가를 나누고 구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또 적그리스도에 속한 영인지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분해서 다른 것을 아는 힘. 이것이 분별력입니다. 본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요한이 살았던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외에도 잘못된 영들이 교회의 성도들을 이미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이 말은 교회의 성도들이 위협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영들에 의하여 유혹을 받았고 그 결과 진리와 함께 교회를 이미 떠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영들이라고 표현된 것으로 보아서 이단들이 얼마나 이때 당시에도 많고 다양했던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금화가 있었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하는 사람들처럼 판단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이단들인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세상에 이때 당시에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교회의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면 이러한 이단들에 대한 경계는요, 예수님도 이미 복음서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또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거짓 선생들에 대하여 경고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 요한일서 4장 우리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느 한 부분 믿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위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단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시인하지 않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거나 하게 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분별력은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직접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분별력도 키워지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의 삶도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은 그 이단들의 특성에 대해서 한 7가지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단들은 그들의 주장에 있어서 처음과 끝이 다릅니다. 두 번째, 이단들은 자기의 주장과 사상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세 번째, 이단들은 예수님이 아닌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네 번째, 이단들은 성경의 교리들을 부정하고 새로운 교리들을 내세웁니다. 다섯 번째, 이단들은 배타적인 구원론을 주장합니다. 여섯 번째, 이단들은 종종 일상적인 삶을 떠나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웁니다. 일곱 번째, 이단들은 도덕적으로 부패한 행위들을 일삼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단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약성경 디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하라. 혹시 우리 주위에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대로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멀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을 훈계하려면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훈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접근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만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를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지금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분별력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의 삶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분별력 있는 삶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 3월달에 읽을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렸습니다. 그 성경 읽기표를 항상 보이는 데다 두시고 그 말씀대로 매일매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세대도 본받지 않을 것이고 마음도 새롭게 되어 삶이 변화되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여 결과적으로 주님과 교제의 삶도 더욱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교제의 삶이 더 풍성해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마지막 둘째로 하나님과 진리의 영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진리의 영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데 특별히 이 말씀에서 요한은 너희라는 단어와 그들이라는 단어로 구분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말씀인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그들을 이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 거짓 선지자들인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많이 있고 실제로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는 그들의 유혹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자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굳게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능력이 많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대적자 사탄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결국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탄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진리의 영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무엇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보는 말씀 요한일서 4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함으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여기서 세상에 속했다는 것은 사탄에게 속해 있다는 뜻으로 사탄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해 있으니까 사탄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말 중에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그들의 거짓말을 세상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누구의 말을 듣게 될까요? 본 말씀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 사도들의 말을 들었다는 말씀이에요. 반면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이때 당시 사도들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를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진리의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고 미혹의 영은 사탄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유로 무엇을 알게 된다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진리의 영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미혹의 영임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계시는 진리의 영인 성령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에 주님과 교제의 삶이 더 풍성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은 그때부터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 함께 하실까요? 영원토록.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특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진리의 말씀에 따라 우리를 더 확실하게 인도할 것이며 주님과의 교제의 삶도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하나님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알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주님과 교제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 위하여 두 가지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알아야 한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수요일날 요한일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말씀 가운데 배우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나 내 지혜나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은 다른 영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오니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에 속한 성도들 하나님 진리에 여기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 매일마다 우리 주님 만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계속한 성도들 매일마다 또 교회 언도지를 통하여서 경건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매일마다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 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또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저희를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미혹하는 영, 가짜 영, 세상의 영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읽게 하여 주시고 매일마다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오니 특별히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진리에 계신 그 성령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매일마다 주님 만남으로 주님과 교제의 삶이 더욱더 친밀해지고 주님 닮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9장 진실하신 주 성령,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부르시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수요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